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죠. 예배 승리한 거 축하합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네, 축하하니까 또 박수까지 막 나오네요. 네, 생방송 참석하시는 분들, 또 특별히 우리 사랑부 실만화 물가 식구들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예배를 엄청나게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데 못 와서 많이 안타까울 거예요. 제가 인사할게요. 사랑부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소리 막 들리죠. 굉장히 저를 좋아하거든요. 환호성을 질리면서 좋아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 달 동안 순결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첫째 주에 윤리적인 문제를 다뤘고, 둘째 주에 돈, 물질에 대한 문제를 다뤘고, 셋째 주 명예에 대한 문제를 다뤘고, 오늘은 권력에 대한 문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떠나지를 않습니다. 사람이 모이면 다스리는 사람이 생기고, 다스리는 사람이 생기다 보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생깁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 순결하면 그 모임이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권력을 가진 사람이 순결하지 아니하고 욕심을 부리면 백성이 많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바는 정말 권력이 순결해지기를 원하는 거지요. 엘빈 토플러라고 하는 사람이 권력의 이동이라는 글에서 권력의 종류를 세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하나는 저품질, 하나는 중품질, 하나는 고품질. 저품질에 속하는 게 뭐냐면 권력을 힘으로 잡는 겁니다. 쿠데타를 일으켰다든지, 또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군부를 동원한다든지, 이렇게 힘으로 권력을 유지하는 사람들이죠. 자, 이렇게 되면은 백성들이 많이 힘들죠. 어쨌든 간에 권력이 유지는 됩니다. 그런데 힘으로 세운 정부는 힘으로 또 무너지지요. 그래서 이것을 저등급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 단계 높은 등급이 돈으로 권력을 다스리는 겁니다. 돈 힘이 있잖아요. 코로나 다 어려운데 돈 막 풀어가지고 야 니네 가져라 그러고 몇백만 원씩 줘버리면 와 하고 따라가잖아요. 돈으로 권력을 유지하는 거죠. 이것은 중등급이라고 말합니다. 그래도 돈 받아서 내가 좋아가지고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강제보다는 또 반강제가 되는 것 같아서 중등급이라 그러고, 고등급, 고품질. 이 고품질 정치는 뭐냐면 지식, 지혜를 가지고 권력을 유지해 나가는 겁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대화입니다. 대화, 설득. 이것은 이제 고품질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데, 대화를 통해서 이해하고 그리고 관계를 유지해 나가면 좋은 권력이 되겠지요. 근데 저는 이런 거 저런 거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가장 좋은 권력은 하나님 아멘 할렐루야, 가장 좋은 권력이라 생각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았는데,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와서 우리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이제 권력을 만들어 가겠다 하는 얘기지요. 참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픔이었습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의 모임에 권력을 어떻게 하든지 타락시키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예수님 시험 받으실 때 세 번째 시험이 권력의 문제였습니다. 첫 번째 시험 돈 시험이었죠. 떡 만들어라. 두 번째 시험 명예였죠. 뛰어내려라. 세 번째 시험 권력인데 나한테 절해라,
그러면 절반을 주겠다. 세상 절반을 주겠다. 이걸 보면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권력을 불어넣어서 사람을 타락시키려고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고 보니 예수님까지 찾아와서 권력으로 시험했던 마귀 사탄이라면 우리는 안 찾아올까? 그리고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 목사님, 내가 대통령입니까? 내가 국회의원입니까? 내가 대전시장이나 되나 동장도 아닌데 무슨 권력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보니까 또 그 말도 맞아요. 내가 무슨 권력이 있나? 아무 권력이 없지.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면 권력에 순결했던 요나단, 그 요나단의 모습을 보면 왜 요나단이 권력에 순결했는가? 무엇 때문에 순결하다고 봤는가? 그것을 살펴보다 보면 내가 걸리는 게 나와요. 아, 나는 그렇게 안 했는데, 나는 그렇게 안 했는데 걸리는 게 나와요. 그러다 보면 나는 알게 모르게 권력에 순결하지 못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 왕은 권력에 순결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백성이 힘들었어요. 근데 요나단은 권력에 순결했습니다. 자,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말씀 속에서 내 속에 알게 모르게 숨어있는 권력, 사탄이 들어와서 나한테 딱 심어놓고 이렇게 하라고 자꾸 뒷조종하는 그런 순결하지 못한 권력, 그거 다 뽑아서 내던져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순결한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의와 정직, 그것이 우선이 돼야 된다. 권력에 순결한 사람은 의와 정직이 떠나지 않아야 됩니다. 정직한 사람은 담대합니다. 정직한 사람은 절대 비굴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정직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라마나옳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자기는 잘못한 거 없다는 거죠. 정직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8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는 잘못한 거 없이 정직하다는 얘기죠. 의를 추구하면서 살았고 거짓을 행하지 않았어요. 근데 사울이 자꾸 죽이려고 그러는 거야. 왜냐하면 권력에 순결하지 못했거든.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은 나는 결백하다는 얘기죠. 정직한 사람은 어디 가도 큰 소리 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누구에게 말했느냐? 사울에게 말하지 않고 요나단에게 말했습니다. 왜 요나단에게 말했느냐? 요나단은 역시 정직한 사람이라. 그래서 정직한 자의 말을 받아줍니다. 그러니까 권력에 대해서 순결한 사람은 자신도 정직해야 되고 정직한 자의 말도 받아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정직하지도 않고 정직한 것을 받아들이지도 않는 것은 이게 권력에 순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는 얘기죠. 요나단이 다윗의 말을 듣습니다. 그럼 요나단은 어떻게 했느냐? 그 말을 듣고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참 사람이 대화할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 정직한 말은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거짓에 묶인 사람은 정직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 자기가 거짓이니까. 정직을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나단은 정직한 다윗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사울은 다릅니다. 권력에 순결하지 못해요. 어떻게 하든 죽이려고 하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요나단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느냐? 우리가 진짜 순결하려면 공의로워야 되고 정직해야 됩니다. 이것이 내 속에 없다면 내가 권력에 벌써 물들어가고 있다는 거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교회의 권력이 뭐냐? 교회에 무슨 권력이 있습니까? 아무 권력이 없죠. 그런데 내 속에 나타나는 권력이 뭐냐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거야.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너는 왜 자꾸 이렇게 하느냐?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그게 이제 말하자면 권력에 순결하지 못하다 하는 거죠. 예,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영화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예, 거기에 보면은 이게 이제 건달들 세계더라고, 깡패들 세계인데 거기서 가만히 보니까 진짜 정직은 없더라고. 공의는 없더라고. 어때 가든 속이고 밟고 일어서면 그게 이기는 사람이 되더라고. 그런데 권력에 대해서 순결하지 못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신이 권력에 대해서 순결하지 못하면 정직하지도 못하고 정직한 것을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정치에 굉장히 관심이 많을 텐데 포퓰리즘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 가든 표는 받아야 되겠고 표를 받으려니까 막 좋은 말들은 막 쏟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된다면은 안 지켜. 이거 정직하지 못한 거잖아요. 요나단의 생각은 어땠느냐? 의를 따르고 정직을 따라가. 그래서 다윗의 정직을 받아들여. 이런 사람이 권력에 순결한 사람입니다. 공의롭고 정의롭고 또 정직한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순결입니다. 다음으로 보니까 살리는 일을 합니다. 권력에 순결한 사람은 살리는 일을 합니다. 권력의 세계는 상대를 죽이는 것을 합니다. 우리 북한 봐서 알잖아요. 권력의 장애가 될까 봐 죽이잖아요. 또 우리가 이조 시대 역사를 보면 알잖아요. 권력의 장애가 되면 죽이잖아요. 지금 사울이 하는 일이 뭡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권력에 순결하지 못하는 사람은 죽이는 자리에서, 우리가 순결하려면 어떻게 되냐? 살리는 자리에 서야 돼. 교회를 살리는 자리에 서고 성도를 살리는 자리에 서고 성도를 세우는 자리에 서야 됩니다. 사울은 달랐어. 근데 요나단은 살리는 일에 앞장을 섭니다. 친구의 생명을 아주 귀중하게 여겼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은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하면서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을 합니다. 사울은요 죽이려고 엄청 했어요. 다윗에게 막 창을 던져가지고 죽이려고 했지요. 다윗이 아파서 누워있다고 하니까 침상째 들고 와서 죽이려고 했지요. 숨었다고 하면 군사들 보내서 쫓아가가지고 잡아서 죽이려고 했지요. 엄청나게 많이 노력을 했지요. 다윗은 하루하루가 죽음 앞에 있었어요. 그래서 3절에 뭐라고 말했냐면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얼마나 죽이려고 달려들었으면 이렇게 했겠느냐. 참 권력에 순결하지 못한 사람은 죽이는 자리에 섭니다. 왜 죽이려고 했느냐? 이유는 자기 아들에게 왕권을 물려주려고. 그러니 욕심이 가득 차니까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은 없어. 그러면서도 자기는 또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겠지. 인격적 살인도 막 무차별적 살인도 막 저지릅니다. 살리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여기서 요나단은 어떻게 했느냐? 살리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다윗을 살리려고 아버지한테 거짓말까지 합니다. 5절 6절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제사 드리러 갔어요. 왜냐하면 밥 먹으러 와야 되는데 안 오거든. 왜?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가면 죽을 것 같아서 도망갔거든. 근데 도망갔다 그러면 또 화낼 테니까 아버지 다윗이요 지금 집안에 제사 드리러 갔어요.
거짓말까지 해줬다고. 어떻게 하든 살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생명을 귀하게 여겼어요. 왜 이렇게 생명을 귀하게 여겼느냐? 약속 때문에 그래요. 약속. 생명을 살린 것은 약속과 연관이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네가 내 종에게, 이게 다윗이 요나단에게 하는 겁니다. 종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를 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세하게 하였습니다. 너랑 나랑 맹세했잖아. 약속입니다. 약속했으니까 네가 내 생명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고, 요나단은 약속했으니까 네 생명을 지켜주겠다는 거죠. 우리 사람 사는 세상에 정말 필요한 것이 뭐냐면 약속을 하고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약속을 할 때는 신중하게 해야 되고, 신중하게 한 약속은 꼭 지켜야 되겠지요. 어떤 때는요, 서약서까지 다 써요. 내가 이래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약까지 써고 나중에 가지고 그건 그때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참 서약서 자체도 아주 우습게 생각을 한다는 거지요. 우리는 세례받을 때 다 약속합니다. 서약합니다. 교회의 치리에 복종하고 다 약속합니다. 이걸 아주 우습게 생각한다는 거지요. 헌금을 작정을 해놓고 그나마 깨트려 버립니다. 아주 우습게 생각한다는 거죠. 사울 왕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겸손해서 하나님이 썼잖아. 그런데 아주 교만해졌어요. 권력에 순결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받을 일입니다. 우리가 약속이 중요하다 생각하면 참 잘 지켜야 되죠. 저도 약속 많이 합니다. 목사 안수 받을 때 저 약속했거든요. 저 목사 안수 받을 때 약속했어요. 서약했어요. 맹세했어요. 우리 교회 부임할 때 저 이렇게 손 들고 다 맹세했어요. 이거 말고도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또 약속한 게 있어요. 그래서 코팅해가지고 책상에 놓고 수시로 보면서 잘 지켜야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저를 위임 목사로 청빙할 때 약속한 게 있어요. 다 잊어버리셨죠? 다 약속한 게, 서약한 게 있어요. 이 약속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거는 잘 지켜야죠. 어쨌든 간에 잘 지켜야 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언약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죠. 14절, 15절 말씀을 보면은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실 때에도, 지금 다윗의 대적들 하나님 다 끊어버립니다. 왜? 다윗은 하나님이 세웠잖아.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건드리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안 두지, 끊어버리지. 그때에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내 자식들은 살려달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약속입니다. 다윗은요, 이 약속을 잘 지켰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는 그 약속 때문에 살아났지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약속을 잘 지켜야죠. 그런데 이 약속은 왜 지키는가 그러고 봤더니 사랑입니다. 사랑. 진실한 사랑. 약속을 지키는 이유, 사랑하기 때문에, 의무 때문이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랑이 식으면 약속도 깨버립니다. 17절 말씀 보면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보세요. 사랑 때문에 맹세하잖아요. 사랑이 있어서 맹세를 합니다.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약속을 하는 이유, 살리려고 하는 것이고, 살리려고 약속하는 이유, 귀하기 때문이고, 그렇게 하는 이유, 사랑하니까. 결국에 권력에 순결한 사람은 사랑이 기반이 돼서 살리는데 앞장선다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나한테 없고 어떻게 하든 죽이려고 하고 어떻게 하든 끌어내리려고 하고 한다면 왜 그러느냐? 내가 권력에 순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 속에 안 걸릴 사람이 어디에 있겠나 싶어요. 음으로 양으로. 어쨌든 간에 살리는데
앞장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요나단의 모습, 왜 이 사람이 권력에 순결했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온전히 따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순종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이 말씀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해서, 자기 아버지 사울이 예전에 겸손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왕으로 세워줬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똑똑하고 잘나서 왕이 된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목사 세우고 잘나서 장로 세우고 권사 세우고 아니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세워주신 거죠. 사울을 세워놨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죠. 근데 그 하나님이 이제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너를 세워준다. 그러니까 왕이 되고 안 되고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따릅니다. 순종하죠. 그러니까 권력에 욕심이 안 생기는 거죠. 순결해지는 거죠. 그리고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18절부터 22절까지 보면요,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요나단이 신호를 보내요. 내가 화살을 쏘는데 얼마큼 가고 그 앞에 있다 뒤에 있다 뭐 하면 이래 네가 위험하다 도망가란 뜻이다, 이게 신호를 짜요. 근데 그것이 요나단과 다윗이 뭐 똑똑해서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그 자체가 다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움직여지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을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셔요. 시편 127편 1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자, 예수님도 말씀했잖아요. 공중 나는 새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지요. 이거를 아니까 권력에 순결한 거지. 하나님의 뜻은 자기가 왕이 되는 게 아닌데 자꾸 내가 왕이 되려고 하니까 정권에 순결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은 어떻게 하든 자기 아들 세우려고 막 했단 말이죠. 요나단은 아니라 이게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여깁니다. 4절 말씀을 보면은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다윗에게 네 마음의 소원을 말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다윗의 소원이 뭡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머리에 기름을 부었잖아요. 왜 부었습니까? 네가 이제 앞으로 왕이 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다윗에게 전달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그걸 알았으니까 나는 이제 앞으로 왕이 될 인물이라는 걸 알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소원이 뭐냐? 나는 앞으로 왕이 될 거야. 요나단은 그걸 알고 내가 이뤄줄게. 왜? 하나님의 뜻이니까. 항상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내 생각이 어떠냐, 내 뜻이 어떠냐, 그거를 먼저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봐야 됩니다. 심지어 부모라 할지라도 부모의 말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에베소 6장 1절 말씀을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런데 잘 보세요. 순종하라고 했어요. 분명히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근데 그 앞에 하나가 더 붙어 있어요. 주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것을 아버지, 어머니가 요구하면 아니요,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를 말이야 하나님의 뜻이라고 막 우기면 안 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봐야 되겠죠. 근데 사람들은 참 간사한 게 우리 속에 다 이 둥지를 틀고 있어요.
우리는 누구 말을 듣느냐? 참과 거짓을 구별해서 듣느냐?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 말을 듣느냐? 나하고 친한 사람 얘기를 듣습니다. 누구 말을 듣느냐? 나한테 밥 잘 사주고 선물 잘 사준 사람 말을 듣습니다. 왜? 친하니까. 그리고 듣다 보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이 또 들리거든요. 사람이 이렇게 간사해요. 그러다 보니 참과 거짓, 하나님의 뜻보다는 사람의 말에 더 관심을 갖고 있다는 말이죠. 이게 이제 권력에 순결하지 못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받았다고 따라가도 안 되고 인정해줘도 안 되는 거죠. 그래야 권력에 순결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요나단 보니까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갑니다. 다윗을 변호하는데요, 자기 목숨을 걸어요. 아니, 아버지 말 들으면 자기가 왕이 되잖아. 근데 왕권을 포기하면서도 다윗의 말을 들어요. 왜냐? 이게 아버지, 어머니가 혈육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30절, 31절을 보면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이 폐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폐역 무도한 계집이 누구예요? 자기 아내 아니에요? 자기 마누라잖아. 이 폐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 엄마까지 욕하네.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니라 얘기합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아주 확실하게 하면서 아들에게 끌고 와 죽여버려. 그래 네가 왕이 돼.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요나단이 강력하게 대응합니다. 32절.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보세요. 부모라고 해서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지금 요나단이 아버지를 보니 자기를 위해서 해주는 것은 맞아, 좋아.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아니야. 그리고 다윗이 지금까지 한 일을 보아하니 못된 짓 안 했잖아. 나라를 위해서 일을 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지. 언제 못된 짓 했냐고. 그런데 그걸 죽이려고 하니 가만두지 않는 거지. 이건 아닙니다. 이러면 아니 되옵니다 하고 말을 하죠. 33절 보니까 그 결과 어떻게 됐냐면 사울이 요나단에게 자기 아들 아닙니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하니라. 자기 아들까지 죽이려고 그러네. 어디 네가 그 편을 들어. 내 말 들어야지. 뭐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감히 아버지 말을 어기고 네가 다윗의 편을 들어? 이 죽여버려! 했던 얘기죠. 아주 권력에 순결하지 못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우리 속에 이런 마음들이 다 조금씩은 다 있어요. 이런 걸 보면서 하나씩 하나씩 끄집어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요나단은 아버지 편에 서지 않았다. 왜? 권력에 순결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괜히 헛된 데 서가지고 나한테 밥 한 끼 해줬다고 막 따라가가지고 맞다 그러면은 권력에 순결하지 않은 모습이라는 거지요. 그리고 칼 같은 권력에도 바른 말을 합니다. 참 이게 순결한 겁니다. 순결은 가만히 있는 게 순결한 게 아니라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순결한 겁니다. 용기가 있어야 되겠죠. 32절 3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2절 33절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지금 아버지 화났거든요. 다윗 죽이려고 하는데 아들이 말을 안 듣니까 화났거든요. 근데 그 아버지 앞에 하는 말, 다윗이 뭐 죽을 일 뭐 했어요?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라는데 얼마나 화나서면 아들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고 죽이려고 그랬겠어요. 그런데 말을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른 말이라 하는 것은 소리 지르는 말이 아니라 옳고 그름을 바로 알아서 칼 같은 권력 앞에서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바른 말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
내 생각을 바른 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내 생각이 바른 말이 아니고 그건 내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바른 말입니다. 그것을 찾아서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말이야 바른 말 한다고 막 열받아가지고 소리 지르면서 난동을 피워요. 바른 말 한다고. 사울 보세요. 난동 피우잖아. 죽이려고 창 던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원래 바른 말은 목소리가 작아도 힘이 있습니다. 왜냐? 진실이거든. 진실은요 조용히 말해도 힘이 있습니다. 요나단 보세요. 다 진실을 말하잖아요. 힘이 있잖아요. 바른 말을 합니다. 그리고 34절을 보면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요나단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식탁에서 떠나버립니다. 그 달의 둘째 달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불의를 보면 슬퍼할 줄 알아야 돼요. 불의를 보면서도 옳다고 따라가는 것은 권력에 순결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요나단 목숨까지 걸고 말을 했잖아. 이게 하나님 중심적이죠. 42절 말씀을 보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너와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전부 하나님 중심적으로 다 얘기를 합니다. 절대 권력 앞에서 순결하는 비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겸손하게 내려놓아야 이것이 권력 앞에 순결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순결하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보니까 요나단을 보니 순결한 모습이 어디서 나왔냐면 대화와 설득입니다. 공동체 생활에 필요한 것은 대화입니다. 대화하면서 상대를 설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권력이 아주 순결해집니다. 대화하지 않습니다. 그저 싸우려고 합니다. 이거 순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대화와 설득이 필요한데 사무엘상 19장 1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지금 죽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때 요나단이 뭘 했느냐? 사무엘상 19장 4절 5절 말씀을 보면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잘 보세요. 아버지는 다윗을 죽이라고 그래. 그런데 요나단이 뭐해? 그 아버지 앞에서, 죽이라고 열내고 있는 아버지 앞에서 다윗을 칭찬을 해. 이게 말 될 일입니까? 이게 쉽지 않은 일이죠.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소서. 아무리 아버지라 해도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말씀에 위배되는 것은 위배됐다고 말을 해야죠.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그전에는 기뻐했어요. 야, 잘한다, 착하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권력에 욕심이 생기면서 사람이 변질이 돼버린 거예요.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지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아버지를 설득하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거, 그 날뛰던 아버지가 이 말을 듣고 알았어, 내가 안 죽일게 했다는 사실이죠. 물론 나중에 또 바뀌긴 바뀌었습니다만, 그거 보니까 요나단이 대화와 설득을 했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권력에 순결한 사람은 무력이 아니라 대화와 설득으로 가더라. 이게 없다면 우리 속에 분명히 권력이 순결하지 못한 겁니다. 순결하지 못한 거죠. 순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마지막 하나가 더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자를
축복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요나단은 비록 자기 아버지라 할지라도 아버지와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건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건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무너집니다. 16절 말씀.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잘 보세요. 요나단이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 그게 뭐냐면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자, 다윗의 대적 중에 누가 있습니까? 자기 아버지 아닙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면 하나님이 치신다는 것을 자기 아버지에게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 어찌됐든지 간에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건드리지 말라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신 사람을 축복하면 나도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신 사람을 건드리면 내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습니다. 그래서 복 주신 사람과 함께 해야 되겠지요. 어찌됐든 간에 세상의 권력은 금방 무너집니다. 화무는 11홍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화무는 11홍이다. 열을 안 갑니다. 권불 10년이라. 아무리 권세가 강해도 10년 안 간다 그러잖아요. 10년 가는 권세 없다 그러잖아요. 이거 보면서 정말 세상의 권력은 무너지고 마지막에 예수님 오시면요, 심판하실 때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어느 권력을 따라갈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자를 축복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와 함께하고, 그래야 우리가 순결하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13절 말씀.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네가 복받은 자인데 너와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과 함께 해야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과 함께하면 같이 무너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어찌됐든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윗과 함께하려고 그랬어요. 이게 권력의 순결한 겁니다. 우리가 순결하려면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해야 되고, 우리 다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해야 되겠지요. 하나님의 사람끼리 저주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되겠지요. 어찌됐든지 간에 요나단이 순결하게 잘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대통령도 아니고 국회의원도 아니고 시장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슨 권력이 있겠습니까마는. 오늘 요나단이 권력의 순결한 모습을 보니 우리에게 걸리는 부분들이 적지 않게 있더라 하는 거죠. 이것을 하나씩 제거해 나가는 것이 권력의 순결하게 사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나한테 어떤 유익이 돌아올까? 이렇게 하면서 내 자존심이 세워질까? 이렇게 하면 내 가족에게 유익이 올까? 이런 생각을 한다면 이미 권력에 순결하지 못한 겁니다. 내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고 내 의도대로 하려고 하고 질서를 세우지 않고 존중하지 않는다면 이미 순결하지 못한 것이다. 자, 내 자신을 드러내려고 했다면 내려놓아야 되겠지요. 그러면 순결한 길로 가게 되겠지요. 영원한 통치자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순종한다면 이 사람이 진짜 순결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모습이 되어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순결한 처녀의 모습으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